사랑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사랑이 신뢰와 존중으로 자라나야 될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자가 동의하고 남자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낙담하게 될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부산물로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가정과 교회는 그 행복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행복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행복 공장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부산물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한 구절씩 말씀드려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의 표제는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는 그의 길은 교회를 향한 발걸음,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온 현실에서는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짜기도 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들어낸 문제들의 최종 해결책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 자체에 복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같이 고백합시다. 복입니다. 옛날에 가련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중에 집도 절도 없다 그런 말 썼습니다. 집은 있어야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곳이니까 사람의 육신이 쉬는 환경이겠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보다 오래 간직해온 신앙 불교였는데요. 그런 신앙의 터전인 절도 없다 그 말은 마음 쉴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지금 말로 역시 직역해서 바꾸면 신앙과 교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허탈하여서 마침내 궁극적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복된 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와 더불어 여러분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있으니 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 보고 자기들이 잘 사는 걸 자기들만 모르는 민족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각각이 지난 밤을 지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 자체를 복으로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성전에 오르는 일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정말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지시려거든 교회로 모이는 일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의 결단 가지고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셔야 될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덩덩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는 일을 덩덩하게 그 변명거리, 예배 못 드리는 이유에 당당한 사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 사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땡 그러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복을 받을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예배와 교회에 흘러 넘치는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가족들 중에서는 바빠서 예배 못하는 사람,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이 호불호 채워주시는 신앙의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새벽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요즘에 잘 들을 수 없는 간증하시는 거 들었어요. 일이 잘 된답니다. 해외로 수출길이 열려가지고 대박을 만나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분의 신앙 이력을 짧게 돌아보니까 상당히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잘 헌신된 분이었다는 발견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교회 되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열고 계시는 헌신하시는 분들 몇몇을 떠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발견이죠. 예배 잘 드려서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 자체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행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내재되어 있어서 행성끼리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안에 있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궤도를 벗어나서 방황하다가 충돌,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기초,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죠. 거기다가 우리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예배당의 기능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간직한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 전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관 터지면 물이 흘러 못 가요. 가정의 이 건강성이 망가지면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 못 갑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능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중에 홀로 있건 함께 있건 우리 집은 뭐라고요? 시작. 예배당. 가정을 예배당 삼고 교회 삼아서 흘러넘치는 복을 부산물로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라는 말은 본래 에덴에서 시작될 때 그건 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창세기로 가보실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무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징벌적 언어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걸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징벌로 내리신 수고가 삶의 일상에서 초청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 그러면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 거야.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할 일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초청 대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이군요. 수고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인생의 역할이거든요. 한국이 노령화되고 노년사회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왜 오느냐고 하면 역할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조금 뻐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막 복가돼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경로대학 푸짐하게 할 때처럼 막 놀아도 드리고 역할을 좀 만들어 드려서 시간이 공허하지 않도록 시간이 타이트하게 사용되므로 우울할 틈을 안 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겠다. 그런 계획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수고가 복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떤 분은 수고할 일거리 만났으니 대박 났습니다. 복입니다. 일거리가 많아도 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만 수고 없디다. 게으른 사람은 못합디다. 수고할 일거리가 많아도 건강해야 일합디다. 육신이 연약하면 그 일 해내지 못하던데요. 여러분께 교회는 수고할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꾸는 일들에 헌신하세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풀을 못 이기더만요. 이놈의 것이 뽑아도 또 나고 그래요. 여러분 오셔서 그런 수고를 몸으로 하세요.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께 영적 수고를 요청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건강하기 위한 기도는 차고 넘치게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기도로 불러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복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도의 수고들을 멈추신 거 아니세요? 먹고 살 거 없을 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육신이 병들어도 병원 함부로 드나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치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밥을 굶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 모두가 등다숫고 배부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요. 더 이상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80, 90, 100살까지 살아내고요. 몸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큰 돈 안 받고 다 치료해 주는 좋은 세상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멈추랍니까?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않습니까? 6월 되면 성령 축제를 시작할 텐데요. 기도 중심으로 한 달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옛날처럼 오늘 저녁 끓여 먹었는데 내일 아침 우리 쌀독에 쌀 떨어졌으니 먹을 것 주옵소서, 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병들고 아파서 끙끙 앓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안 하셔도 의사가 다 고쳐주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 아닌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내는 것은 내 삶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존재를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수고를 창출합니다. 기도하러 모이셔서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 지난 토요일 날 처음 모였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 돌보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기도의 수고를 충분히 지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처럼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블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주셔서 먹고 남잖아요, 지금.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3인분, 5인분, 100인분을 받았으면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거 내가 끓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 줘야 돼요. 그 말씀 연구하다가 어제 저는 어떤 단체 기도원에다가 수련원에다가 제가 낼 수 있는 제법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을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가겠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 어려운 교회, 우리 가정 말고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 우리나라 말고 전쟁 중에 있고 굶어 죽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의 폭을 확장해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새로 지은 예배당 주변의 텃밭에 심은 옥수수, 도라지, 고추, 토마토는 땅에 붙어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물은 퍼주었는데 거름기가 없는 생땅에 심어 그렇군요. 올가을에는 거름을 좀 넉넉하게 주고 한번 뒤엎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결실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거름기 있는 그저 기름진 밭에 심기워졌다는 반증이겠지요. 평범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아내들이 표정이 밝아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남편과 가정이 그 아내를 기름지게 가꾸어 들였다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기름져서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요롭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지금 각시들한테 좀 잘하시오. 그래서 각시들이 밖에 나오면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기름져 보이고 얼굴이 활짝 피고 근심 걱정 다 달아난 표정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내도록 남편 되신 분들이 뒷바라지를 기름지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석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나무들도 그렇지만은 감람나무는 특별히 어린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자녀들은 풍성한 결실로 미래를 행복 열매 만들어 내는 우리 행복의 씨알들이 옳습니다. 그 복이 가정마다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시집 장가간 신랑각 씨가 아기 가졌대요. 속으로 좋아 죽었어요. 많이들 낳으셔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라는 말을 잘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매우 평범한 복이에요. 타락한 사회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 쌓다가 폭망하고 말았죠. 그런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일상의 능력,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간과하고 가정에서 누리는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복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으로 누리는 평강의 부산물입니다. 방송국에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를 5분만 더 길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우리가 편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5분 길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순서들도 있어서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 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으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 시대의 교회로 직역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을 만들어내는 출처이고요, 가정은 거기서 흐르는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번영, 교회의 부흥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새 가족이 한 가정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들으세요. 교회 예배 인원이 좀 늘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팔자가 교회 부흥되는 것, 교회 잘 되는 것을 복으로 누리고 사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 복을 가정에서 결실로 누리는 성도의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미래지향적이죠.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정이 행복공장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신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복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은 최소한 3명 이상 자녀들을 양산해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확산해 가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야 그 복이 진짜 복이거든요. 6절 말씀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은 다시 말하지만 큰 일, 거창한 일, 남다른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갇혀서 사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산물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 길이 때로는 휘청거릴 때가 있지요. 그 결과는 그래도 평강이랍니다. 성공은 성취와는 좀 달라요.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발걸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복되다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과정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취는 경쟁해서 이겨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거긴 행복이 잘 없죠. 메마르고요,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마음의 균형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교회로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이 현장에서 그 복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